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연합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그 높고도 넓으신 사랑을 또한 그 생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향해 자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소원으로 나아가오니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필요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베푸실 은혜 또한 신뢰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7장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67절부터 80절까지 읽겠습니다. 67절부터 80절까지 읽겠습니다. (67절부터)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게 되면 사실 앞선 본문 57절부터 살피게 되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 부분을 보다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름의 뜻이 조금 서로 상이합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겠다는 것과 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겠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친척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그 엘리사벳의 그 의견인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죠. 기억하다, 자비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이따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내 사가랴의 예언과 또 찬송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을 미리 맛보고 또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방문하여 주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읽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이름, 그 전에 먼저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친척들이 함께 명절 가운데, 명절은 아니지만 할례이기 때문에 집안의 축제와 같은 거죠. 함께 다 모여서 이제 축하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친척들의 의견은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여인으로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사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엘리사벳이 옳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친척들은 사가랴에게 묻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무엇이 좋겠냐 했을 때 요한의 이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요한의 이름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가랴의 원래 입이 봉해졌다라면은 그 입이 풀리게 되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또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서 요한의 이름이 옳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핀다면, 요한은 자비롭다, 요한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름 두 가지를 놓고 서로 상충하는 것,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이 이름의 뜻이 상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가랴 이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와 또 한편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롭다,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충돌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서만 마음을 이렇게 품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롭다는 것,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이름을 부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은 출애굽기의 2장과 3장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떠올려 보시면서 비교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백성들이 고역이 참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2장 끝자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들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런 장면에서 차이점이 벌어진다는 거죠. 2장에서는 백성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셨지만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가? 끊임없이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단계라면, 3장에서는 마침내 한 사람, 모세가 선택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모세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액션이 최소한 모세 한 사람만큼은, 또 그 가정만큼은 앞서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름에 충돌되는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름이 이제 우리가 요한이라고 짓고 난 다음에 마침내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은 사가랴의 입술이 풀리게 되고 그가 예언과 또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그 예언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67절입니다. 찬송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 구원을 본 자들은 결코 잠잠할 수가 없지요. 이전에 세례 요한의 장면에서 긴 침묵으로서 말하지 못했고, 믿음이 그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놀라운 표적 가운데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에서 또 한편 예언까지, 먼 구원의 미래까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는 오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이제 일어납니다. 68절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돌아보시고 속량하신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의 용어입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돌보시고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가랴를 돌아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분향할 때 그조차 지금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조차 기대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태어남과 동시에 그 또한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맛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모티프는 69절을 또 살피면 되겠는데요. 다윗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뿌리 핵심이고, 뿔은 곧 힘을 상징하며
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고난 받았고 그토록 오랫동안 원수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던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길고도 긴 고통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였고, 그 예언을 쫓아가다 보면은 73절과 같이 더 깊이는 아브라함의 언약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씀에 인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깊이는 아담과 하와까지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여겨집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사실 죄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가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기 원하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뿌리 깊은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끊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적용의 범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이 상정하고 있는 두 청중이 있는데요. 한 청중은 유대인이고 또 한 청중은 이방인입니다.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조금 더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로 우리가 조금 살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부단히 애를 썼던 민족들이죠. 의를 쌓고 공로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선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졌고 이미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질 것이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무거운 죄책으로부터 해방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 은혜가 이제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또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어려움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하여서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 이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광야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였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놀라운 구원을 마주할 준비를 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오늘 80절의 끝자락을 보더라도 이 세례 요한은 여전히 선지자로서 활동하진 않습니다. 아이로서 광야 가운데 심령이 강해지고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 세례 요한과 그의 집안 사람들만 알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수면 위에 드러나기보다는 그 아래에 잠겨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지만 분명히 지시하는 것은 그 수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친히 다 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사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확실한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이 연합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민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분의 구원과 온 가족의 건강, 또 아드님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손녀, 손자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동일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두 자녀 가정의 믿음 회복과 손녀 로이의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분들의 회복과 또 속해 있는 목장, 전도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또 나라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편 부탁드리자면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련회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